성경 같이 봅시다.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4절은 없습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현재 사망자도 5천 명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하루에만도 800명이 숨지는 그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베르가모라는 조그만 소도시에서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숨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내 화장터가 모자라서 그곳에서부터 150km나 떨어진 약 한 100마일 정도 가까운 데죠. 그런 데까지 시신을 옮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페라리 자동차 회사, 그런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22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1720명이래요. 확진자는 곧 3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점점 심각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죠. 확진자가 이미 2만 6천 명을 넘어섰고요. 심지어는 백악관 직원도 전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동안은 검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검사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없었던 거고, 이제 들어서 검사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확산 추세도 정말 심각해요. 이런 속도로 계속 간다면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었고요. 미 연방에서도 뉴욕주를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은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 숨은 감염자가 실제 확진자보다 11배는 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지금 2만 6천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10배만 해도 26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의료 체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가 한 30만 명은 될 거라는 거죠. 참 심각한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이 하는 짓은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의 모든 행동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새겨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오늘날 목사들과 일부 사꾼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목회자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엉터리로 가르치면서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한국은 전 세계의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눈물겨운 대처로 이제는 전 세계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죠.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진단 방법은 외국의 유명 전문가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진단 도구와 의료진을 수입하겠다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7개 나라에서 수입하겠다고 한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란 같은 데서는 수입을 하고 싶은데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수입을 못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처음엔 한국의 대처를 우습게 봤죠. 그러다가 결국엔 한국이 하는 걸 따라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이브 스루죠. 한국이 이처럼 각광을 받고 있는 게요, 물샐 틈 없는 감염자 관리 외에 또 있습니다. 사재기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사재기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국민성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못돼 먹은 정치꾼들과 사꾼 목사들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근데 이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 제1야당은 현 정부를 헐뜯기에만 혈안이 돼 있죠.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가차없이 정부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내면서 정부를 헐뜯고 있는 게 현실이죠. 물론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서로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정부만 헐뜯어도 되냐 이거죠. 정치에 큰 관심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말만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짜뉴스, 정부를 헐뜯는 말만 듣고는 아, 그렇구나,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화뇌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떨결에 동조하게 되고 점점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가는 거죠. 그런 못된 정치꾼들은 정치인들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일부 정신 나간 사꾼 목사들까지도 이런 데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무총리가요, 3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은 종교시설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거죠. 우리 교회로 치면 예배 좀 드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그리고 콜센터 이런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40-50명이 집단적으로 감염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 더 나아가서는 보상까지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같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전염이 될 수밖에 없죠. 신천지가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천지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될 기미가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협조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일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이젠 이 개독교가 신천지보다 더 심하다는 그런 욕설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발 보름 동안만이라도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일부 교회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지금 월요일이죠. 22일 그러니까 어제 한국에서는 이미 전국 곳곳에 많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해서 드렸습니다. 약 일주일 전 대량 확진자가 나온 어느 교회에서도 다시 예배를 강행한다고 했죠.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도 9개나 예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대형 교회의 입구를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아주 가관입니다. 교회 입구에 큼지막한 현수막을 여러 개 걸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 현수막에 보면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차량 소독 중 천천히 진입하세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성경적인 근거까지 들먹이면서 강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변하는 교회들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만 있을까? 그 어떤 교회 목사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죠. 그 교회 부목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예배실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 어느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게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교회들이 대형 교회든 아직은 조그만 개척교회든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헌금 때문이다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렇게 수입이 줄어들 걸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차량 소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차량 소독을 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교회 재정에 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돈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헌금 때문에 예배 강행하지 말고. 헌금을 걷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가 헌금 때문에 존재하는 건가요? 물론 교회를 운영하면 재정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다른 길을 찾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몰지각한 목사들의 행태가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엉터리 가짜 뉴스까지 선포하는 게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뭘 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려는 목사의 머리나 그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배는 반드시 한 장소에, 그것도 교회라는 특정 건물에 여러 명이 모여서 드려야만 그게 진짜 예배일까? 물론 교인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식사도 함께 나누곤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교회가 지금처럼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몇 천억짜리 그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만 예배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에 드리는 예배도 즐겨봤습니다. 하지만 꼭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을까라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행위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반드시 여러 명이 함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이삭이 같이 있었다고요? 이삭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제물이었을 뿐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자기가 베었던 돌을 거기다 세우고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야곱과 함께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야곱 혼자였어요. 그때 야곱에 드리는 예배는 혼자라서 예배가 아닌가요? 그것도 엄연한 예배예요. 왜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예배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냐 이거죠. 각자가 흩어져서 혼자만 아니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란 꼭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순간이 돼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그게 참 예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때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삶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외식, 즉 위선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봤냐면요, 두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러러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그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율법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입으로만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작 자기들은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든 백성들은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심지어는 아주 소형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에 꼬박 죽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목사들은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외쳐대기만 하면 성도들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죠. 정작 자기들의 입으로 내뱉은 그런 말은 하나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기에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라시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눈에 비치신 거예요.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할 걸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오늘날에 맹목적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나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되,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은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교훈은 뭐겠어요?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교회 목사들이 혹시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하거든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했죠. 하지만 일부 교회가 따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많은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 부립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부의 정책에 따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누군가 이 말을 듣고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그게 그 뜻이냐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슨 뜻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만 성경에 기록된 그 문맥만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면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위를 거역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거스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진정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각자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목사들도 이런 면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해요. 그게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협조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설 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이 말을 뱉으면서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만이라도 정말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다 같이 찬양, 진정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제 우리 다 같이